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 아니, 은혜로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걷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을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상함을 모두 다 아시고 그 모든 것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억울한 그때 은혜로 사는 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이르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한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억울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작든 크든 조금씩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온갖 모함과 거짓으로 공격당하고 있었고 이들은 스데반을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습니다. 스데반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 모든 상황은 참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있지도 않은 일들과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했다고 거짓으로 공격하니 스데반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건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도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끝까지 한결같이 그 억울한 상황에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함께 묵상함으로 억울한 바로 그때 철저히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억울한 그때 은혜로 사는 법,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54절과 55절입니다. 54절 55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들이라고 하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마음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은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광장에 나가서 스데반이 선포한 것 같은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찔림 이후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며,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냐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서 이들은 마음에 찔린 것은 동일하지만 마음에 찔린 것 때문에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틀림이 드러났기 때문이며 나의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스데반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숨겨놓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으니, 또 아닌 척하며 살던 자신들의 그 약함이 드러났으니, 그것도 내가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러났으니 억울하다고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작 억울하다고 해야 되는 사람은 그 스데반이며, 그 스데반은 말씀 어디에서도 내가 억울하다 여기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억울해야 할 스데반은 억울해하지 않는데, 억울해야 할 것이 아닌 회개할 것대로 가득 찬 그들은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억울함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왜 억울해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는지, 그 억울함의 원인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억울함의 원인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은혜의 자리를 억울함의 자리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를 억울함의 자리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억울함의 자리를, 그때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억울해하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왜 말씀을 통해서 억울하게 만들으셨겠습니까? 너의 옳음을 증명하라가 아니라 너의 틀림을 인정하라며, 너의 틀림을 인정함을 통해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억울함의 자리를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왜 우리가 억울한 거지요? 그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억울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 정말 억울함을 잘 분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의 원인을 분별함으로 억울함의 대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의 원인에 반응함으로 그 모든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의 대상이 아니라 억울함의 원인에 반응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당하신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작은 죄라도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도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억울하게 만든 그 억울함의 대상인 유대인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억울함을 당하셔야 하는 원인,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죄에 대해 반응하셨고,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함의 대상에 반응하셨다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할 때 내려오셔서 다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를 들으시면서도 그곳에 계셨던 것은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하셔야 하는 원인, 그것 때문이셨던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도 동일합니다. 스데반, 굳이 이런 억울한 일에 놓이지 않아도 됩니다. 스데반이 지금 복음 전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고 돌이키기 위함인데도 자신을 죽이려 하니,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니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굳이 억울함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들을 외면하면 되는데,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억울할 일이 없고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스데반은 그들에게 자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억울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삶에 결단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지만,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 그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를 주께 돌이킬 수 있다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 그 억울함을 감내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서 그를 죽이는 것보다 나의 억울함을 한번 참아내면서 그를 죽게 돌이킬 수 있다면,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전하고 축복하기에는 우리 삶의 억울함의 모든 순간, 나의 억울함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가장 고통스러운 그 억울함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억울한 그때 은혜로 사는 법,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읽었던 55절인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합니다. 곧 우연히 어쩌다가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해본다면, 억울한 그때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억울한 그때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 어떻게 은혜로 사는 방법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것은 진짜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지금 주변에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곧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상황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데반은 억울한 사람을 넘어서 계시는, 억울한 상황에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삶은 해석과 반응이 달라지게 되지요. 억울하게 갇힌 요셉도 그랬고,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그렇고, 그들은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억울하고 힘들 때 어려운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지만 그 상황 넘어 있는 그분 바라보며, 사람 넘어 있는 그분 바라보는 겁니다.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을 보면 억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 보면 고통으로 인하여,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 깨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그때 하늘을 우러러봄으로 우리의 억울함이 완전히 해결되는 본질적 이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셨겠습니까? 스데반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억울함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경험해 보셨겠지만 진짜 힘들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근데 정말 억울한 그 자리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셔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스데반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내가 너 안다, 고맙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 억울한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그 자리가 은혜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억울한 그때 그분만 보시는 영적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얼굴로 억울함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한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억울한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억울한 때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억울함의 모든 자리가 철저히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 아니라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걸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억울한 그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억울한 그때 주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하게 하는 사람과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 속에 있는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생명과 사람을 돌이키며 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또 경험하겠지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또 그 억울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어렵겠지만 한번 가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